제 평생 처음으로 병상에 입원해 있으면서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종인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좋은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제가 미국에서 떠나와서 부임한 지, 우리 교회 온 지 딱 5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세월이 빨리 흘렀어요. 5년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양복을 입고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 일순 씨가, 여보, 오늘 당신 보니까 5년 전 모습이라고. 여러분, 제가 많이 날씬해졌어요, 이제. 그동안엔 살이 쪄가지고 5년 동안요, 한국에 와서 많이 먹어가지고 이 양복이 안 맞았어요. 오늘은요, 전부 양복이 커가지고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 안 그래요? 슬게 빠졌지만 얼굴은 더 날씬하고 이뻐졌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때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제가 아파 보니까 얼마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나. 그래서 어제 교회 출근하자마자 제가 병원에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입원한 환자들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진심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면서,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한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늘 우리는 사람을 묵상해요. 돈을 묵상해요. SNS를 묵상해. 늘 핸드폰을 묵상한다니까. 이래.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왜 네 번째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잊어버렸죠? 첫 번째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언제 했노? 이러는데 다 했어요. 오늘 네 번째 누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딱 한 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딱 한 절 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크게 시작. 천국은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가 막 고팠을 때, 엄마 뭐 먹을 것 좀 해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요, 부엌에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정성껏 반죽해서 그 안에 맛있는 팥 앙코를 넣어가지고 다 이래 반죽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궁이에 이렇게 오븐에다 다
올려놓으면요 냄새가 끝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빵이 되고 찐빵이 되면요 그걸 꺼내가지고 다 안 먹어본 것 같이 이래요. 보시네. 예. 그래, 나는 저렇게 솔직한 걸 좋아해. 그래,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래 빵을 쪄주는 걸 보시고 오늘 천국이 뭐냐?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관찰을 잘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누룩과 밀가루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누룩은 누룩이고 밀가루는 밀가루예요. 서로 공통점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누룩이 밀가루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 보십시오. 빵을 만드는 이 여인은 목적을 갖고 밀가루에 누룩을 넣습니다. 우연히 넣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뭡니까? 빵 만드는 거죠. 맛있는 빵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눈에 보입니까? 모르죠. 그러나 누룩이 들어가서 놀랍게도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맛있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룩이 들어오면 밀가루는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가 저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야, 절대로 누룩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다고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면 그들은 할 수 없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에 다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반죽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완전히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같이 크게 하세요. 누룩은 성령님이고 밀가루는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놀라운 진리예요. 누룩은 성령님이에요. 밀가루는 우리라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적 교훈이 뭐냐? 5가지 있어요. 첫째, 1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밀가루와 누룩이 다른 것처럼 우리와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 많은 인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성령은 우리의 내부에서 내부로 들어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아무에게나 안 줬어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영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요. 세 번째 교훈 시작.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빵을 만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임재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귀의 모든 압박과 결박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이전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한 것에서, 불평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상처와 미움 속에 갇혀있던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매주 예배 드리면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어요. 내 못난 욕심 때문에 눌려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 중앙회 가족들이 이렇게 살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인생 짧다니까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가 없어야지. 부끄러운 게 없어야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눈에 보입니까? 근데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8월 1일 날 월삭기도회 하고 김밥을 먹었는데요, 그 다음 배가 아팠어요. 나는 얹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손톱을 다 따고 나 혼자 이거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를 주무르고 목사님들이 얹혔다고. 저는 정말 얹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에, 그 다음 일날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온 몸에 식은땀이 다 나요. 이거 아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뒹굴뒹굴 뒹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급성 담낭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열도 고열이지만 제가 위험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몰랐습니까? 뭘요? 목사님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동안 가슴이 답답 안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내가 속으로 답답한 게 한두 번이었나 내가.
뭐 지난 5년간 참고 살았지. 내가 뭐 한두 번입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기가 막힌다듯이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살았냐고. 목사님, 이게 몸에 신호가 왔을 텐데 막 야단치더라고요. 그래서 나흘 동안 먼저 쓸개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물을 빼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흘 동안 물 빼는데 죽다 살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 제 눈으로 제 물을 뺀 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았나.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안 됩니다, 서울 갑시다, 서울 가자고. 근데 이 마음으로 어떻게 가겠냐고. 제가 사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실 거란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성령님이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니, 너는 내 아들이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흘 동안 물 빼고 이제 수요일 날 9시에 수술하는데요, 야, 제 처음으로 이런 걸 느껴봤어요. 야, 내가 수술하는 환자들 그 앞에서 기도 많이 해줬는데 실제로 제가 수술 때 앉아보니까 야, 이게 외롭습니다. 딱 거기까지 가족이 같이 가요. 우리 일순 씨하고 저하고 그때 빠빠하고 끝이야. 들어갈 때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저 혼자 들어가는 거야. 아, 그게 인생이구나. 집사람이 울면서 저한테 기도한다고. 목사님 괜찮을 거라고. 나도 괜찮을 거라고. 야, 인생이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래 뚝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방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저를 상체를 벗기고 딱 수술대에 올리는데 야, 춥더라고요. 간호사들이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러고 저한테 인사해요. 이제 마취과 과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가만히 누워있어요. 저도 인간인데요, 목사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 수술 잘 되겠나. 아이고, 이거 참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아니, 마취 과장님이 딱 오셔서 제 머리맡에 앉았어요. 제 머리에 딱 손을 대는 거예요. 목사님, 마취 과장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아, 예? 목사님은 잘 모르셔도 제가 에바다의 밤에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요, 마취 과장님인 거예요. 목사님, 어제부터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손을 대고 기도하고 이제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쉬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우시는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어찌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 시작.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함께 됩니다. 일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부풀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동안 마귀에게 결박되었던 걸 풀어주시고 우리가 새 희망을,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너 못해. 너 지금까지 되는 게 뭐 있어? 너 안 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희망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를 바라요. 생각이 좋은 생각하죠. 늘 믿음의 말을 하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룩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룩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누룩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부모님 원망하지 말아요. 가족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사업터마다, 직장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룩이 되어서 우리 주위를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인상 쓰고 에이씨 안 돼, 에이 되는 게 없어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이 쓸개 빠진 목사가 좀 잘못해도 쓸개 빠져서 저렇다 이러시고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면서 뭘 그렇게 살아요. 오늘부터 더 감사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해피 바이러스가 팡팡 터지기를 바라요. 이게 누룩의 비밀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기도하십시다.